주후 2020년 4월 25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오늘 온라인으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열방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주여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자꾸만 천박하여지고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우울해지는 저희들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으로 치달아 가려는 저희들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고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먼저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존귀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갖 종류의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토요비전 새벽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각자 유튜브나 컴퓨터를 켜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처럼 모이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날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5, 60년의 인생, 7, 80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저희는 당황스럽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하고 싶은데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믿음이 없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텅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성도들의 두려움에 집에 있는 걸 생각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럴 때에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땅이 진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고 때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나라 영광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근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9절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제 첫 번째 과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200만 명쯤 되는 큰 인원 규모라고 하면 이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이거는 매우 특별한 어려운 고비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기적같이 건넜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앞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그 요단강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다는, 중간에 댐이 뚝이 막은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또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정복이나 이런 차지하는 시간들이 탄탄대로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우 환호성을 지르고 요단강을 다 건너자마자 이들은 어서 이제 그대로 직진하여 가지고 여리고성을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들을 빨리빨리 수행하자고 아마 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상외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 오늘 3절에 보시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념비, 이러한 기념품을 기념으로 뭔가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12를 세워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갈 길이 급하고 빨리빨리 앞으로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돌을 취해다가 돌을 쌓아놓고 이 돌을 가지고 너희의 자손들, 오늘 이 사건을 보지 못한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이때 이야기를 계속 해주어야 된다.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7절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오늘 이러한 일들은 조금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또 구태여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을 시키는 것처럼 조금 번거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서 돌을 취에다가 쌓으라고 하는 이 사건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단회적이었지만 한 번에 끝나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옛날의 사건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념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도와줬는지,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었는지 이것을 너희들의 평생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 대대로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기억할 것을 강조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근에 몇 달, 몇 년, 몇십 년 안에 주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그때부터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 우리가 오늘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며 살고 때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때론 건망증이 심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홍해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가정의 자녀가 아팠을 때, 우리가 가정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도망갔을 때, 아팠을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 가운데 기적같이 해결을 본 일들, 최근에 기도가 응답이 된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됐다고 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봐야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본문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걸 통해서 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자꾸자꾸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기념비는 우상 같은 의미가 없고 저 기념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이렇게 기억을 재생시키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기념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광개토왕비나 자외여신상 같이 큰 건축물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뭔가 더 특별한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들의 심령에는 이것을 나중에 회상할 수 있는 장치들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걸 놓고 글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제 옛날에 노트들을 보면은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글을 봐야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감사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 쓰면 오래 남는데 마음에 저장해 두면은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짧은 글이라도 자꾸 글을 써놔야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다시 그 글을 보면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수년 전에 개인적으로 썼던 많은 글들이 있는데 때로는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남기는 것, 간증으로 써보는 것, 가까운 분들에게 오픈하는 것, 이런 절차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글을 쓸 수도 있고 컴퓨터로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때 그 순간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기록과 은혜의 자취들을 많이 남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사진, 아니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 현장의 사진, 사실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보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은혜의 회복입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옛날의 기념비들 몇 번씩 보게 되면 회복됩니다. 옛날의 신앙의 기념비, 감격의 순간, 은혜의 현장들을 다시 돌이키면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고 새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좀 좋았다, 다행이었다,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회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두렵고 염려가 되는데 끝나게 되면 저희는 너무 잊어버립니다. 너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941생으로 살아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 평탄했던 것처럼 기고만장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황폐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념비와 같은 옛날 일들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 사실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들을 도전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었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물이 다 멈춘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었을 때에 물이 멈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물이 멈춰 있으면 차라리 홍해바다처럼 좀 건너기 쉬웠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일단 13절에 보니까 일단 요단강에다가 발을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은 시도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무모해 보이는 영적 도전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내 마음을 바치는 일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될 만한 일들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발을 한번 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이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평범한 일, 무난한 일들은 사실 기념비를 세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순종, 어려운 순종, 힘든 순종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념비를 또 한 번 세우는,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이걸 회상할 때 또 그때를 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신앙의 기념비는 남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각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에 도전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내가 무모한 도전의 자리가 아니라 기념비를 세울 또 하나의 영적 자산이 되고 나중에 나를 살려낼 만한 하나의 간증 스토리가 여기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들을 찾아서 도전해 보면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내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나는 경건생활 꾸준히 하고 있다. 어려워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철저하게 서겠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또 하나의 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의 삶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은혜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앞으로 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에 매일매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영적 자산이 풍성한 기념비가 가득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나의 능력 아니면 우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그래서 매번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소망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안전 모드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물이 갈라졌다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자리 무모한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기념비가 또 하나 늘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도 이럴 때 영적 자산이 필요한데 영적 자산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의 코로나의 자리들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토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85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5번부터 100번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